257페이지 할 차례죠. 네. 하다 말았어. 자,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대상하고 관찰이 서로 상응해야 된다. 이 상응하는 것이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 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달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고, 눈에 대상이 있으면,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인연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둘 관계에서 시각이 생깁니다. 시각. 이 시각이 다시 이제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이것이 무엇이다고 이제 아는 알미 이제 생깁니다. 이 알미 생기는 게 여기 이제 의식이 이제 도살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생기고 시각이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서로 인연관계를 얼만큼 잘 맞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눈은 이제 주관이고 요거는 사물은 객관이에요. 그렇죠? 이 주객이 만나면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대상이 법이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을 관찰하는 게 관이다. 그럼 법이 관을 본다 이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이게 좀 되시죠? 이건 이제 원리가 그런 거예요. 미리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거 눈, 귀, 코, 혀, 몸. 자, 눈은 이제 형색,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이거는 이제 촉감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하고요. 법을 인식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뿌리가 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의근. 의근이 뭐냐 하면은 또 이제 말라식, 잠재의식을 얘기해요. 요 뒤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요 뒤에 이제 아리아식입니다. 밑으로 쓰세요. 아레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안으로 관을 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 그죠? 관을 하면은 우선 뭐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눈, 귀, 코, 혀, 목 하는 게 전부 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 몸이죠, 몸. 그죠? 다시 전체 합하면 몸이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면은 처음에 이제 만나는 게 몸인데 몸이 소멸해버린다. 몸 소멸. 그죠? 몸이 소멸해 가면 이 관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영역을 지나서 이제 이게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이제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럴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요 이제 몸 소멸의 경지 쭉 되면은 요 경지는 범부의 깨달음이야. 범부각.
자, 여기에 이제 이 의식과 의식의 대상 요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요까지 관한 힘이 미치면은 요거는 이제 상사각이 돼요. 상사각. 또 이제 대승기신호를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관하는 게 이게 넘어가지고 말라식 영역까지 이제 관찰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수분각이 돼요. 수분각이니까 이제 보살의 경지죠. 이게 이제 아리아식이 와가 아리아식 문명을 타파하면은 이제 이건 구경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관하는 것이 쭉 들어가면서 몸을 대상으로 하고 감각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과 의식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안에 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아리아식에 있는 문명을 타파하게 된 구경각,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이제 근거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찻잔 속에 달이 뜨냐 하는 옛날 판에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관하고 관찰 대상이 몸도 있고 감각도 있고 또는 이 의식의 어떤 이 대상의 이 개념도 관찰 대상이 되고 의식도 관찰 대상이 되고 말라식이 아래식 다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과 법이 서로 상관관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상이 법으로 나타날 때 관찰하는 말은 관이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뭐가 이런 범부각, 상사후, 수분각, 구경이 하는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말. 얘기하잖아. 원리를 얘기하면 저기 그 맹모 삼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저기 그 장례 치르는데 사니까 애가 내도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장례 치르는 걸 보고 하니까 애가 뭡니까? 장례 치르는 연습만 하죠. 그 다음에 시장통에 애 데려 놨더니만 얘도 장사하는 걸 보고 장사 흉내 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근처 갖다 놓으니까 애가 이제 공부를 하죠. 그렇다면은, 얘기하자면, 그 아이가 무상을 만나면은, 어디 돼요? 무상을 깨닫죠. 그렇죠. 무상을 깨닫게 돼요. 이 무상이 법이에요. 보는 게 관이고. 그래서 깨달음이 나오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원리가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 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합시다. 257페이지, 넷째 줄요. 괴로움에서 해탈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 심리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주객이 사라져 더 이상 선하지 않는 심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결국 한 마음을 깨치게 합니다. 주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는 인식할 대상이 없으면 주관도 같이 사라져요. 인식할 대상이 없으면. 그래서 그게 반야경에서는 보디사트바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인식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인들이 눈을 얘기할 때 쇠로 맞는 눈에 구린 눈동자를 그래요. 쇠눈이 구린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있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사라져버립니다. 주객이 사라져버린 경계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신을 얻은 단계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공성과 보는 지혜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공성은 객관이고 보는 지혜는 주관인데 이 주객이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물에 물을 타면은 경계가 없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법신을 이루어요. 법신. 그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주객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주객이 사라진다는 말. 그러면 주객이 사라졌다는 경계가 연기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환멸의 경지구나. 환멸 경계. 예.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면 식이 있고, 그 다음 명칭, 유깁, 촉수, 예치, 유, 생, 노사 이렇게 가잖아요. 넓고 병도 죽음이 있잖아요. 넓고 병도 죽음이 있으면 다시 무명이 생기가 또 이제 순환 쪽으로 돌고 돌잖아요. 이걸 이제 무슨 연기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전 연기라고 해요. 윤회하는 유전 연기. 근데 무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명칭이 멸하고, 유깁, 촉수, 예치, 유, 생, 노사, 넓고 병등이 멸해버리는 게 있어요. 요래 가는 건 환멸 연기라. 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면. 그런 게, 그것도 연기야. 얘기하자면. 그럼 멸로 돌아가서 열반에 머문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구제하는 마음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대성이, 보살이 이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중생구제하러 왔다가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이게 환영인 줄 알고. 그래서 열반도 머물지 않고 이 세계도 머물지 않는 게 보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멸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중생구제를 하긴 하는데 부처님은 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법심 상태에서 색신을 나타내 중생구제합니다. 그게 전부 연기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멸에 가는 과정도 연기고 생에 가는 과정, 생기는 과정도 연기고 바로 연기예요. 조건에서 생겼다가 조건에서 소멸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만나면 또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 이런 생기고 사라지고 아무리 하더라도 본질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열반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공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계가 온갖 현상계 다 있지만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본질은 비어있다. 어떤 사항이 처했더라도 본질은 늘 비어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죠. 그건 이제 비어있다 하는 거는 바로 공성이고, 그런 공성이를 얘기하는 거는 연기하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연기하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계속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의정 관계 있고 계속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그 자체는 안 바뀌는 진리란 말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바로 일심 한 마음이다 하고 함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연기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고, 하나는 현상계 측면을 갖고 있고, 현상계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비있는 측면을 갖고 있고, 근데 이 현상계와 본질적인 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진여에는 공과 불공이 있다 하는 말. 공은 본질적인 것, 비어있지만 불공, 인연을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진여를 본성으로 할 때 하나는 현상적인 거로 나타나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 대상을 인식할 될 때 수행 심리는 지혜로서 작용하게 되고 마음의 자비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주객이 사라졌지만은 바로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자비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공이 자비 권능이에요. 이 공은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중생을 보면 안 됩니다. 중생의 본질이 공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유마경에서 얘기했듯이 이 공성에 의해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유마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공하기 때문에 중생은 언제든지 어때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보디사토 보살은 그 중생이 자기가 본질이 비어있고 가능성이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보디사토 보살은 그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 자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행할 때 생각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나 성과 악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항시 주객으로 나누심으로 존재의 본질이 한 마음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주객의 구분이 사라져야 한 마음을 깨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엄청난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주객이 이제 없어지려면은 양파 껍질을 생각하시죠. 양파를 딱 까면은 또 양파가 있죠. 또 까면 또 있고 계속 까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남죠? 똥으로.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깔 때부터 본질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깔 때부터 본질은 비어 있어. 그러면은 양파는 본질을 비어 있는 거와 양파라는 현상은 분리되어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동일한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현상적인 이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환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독교는 매우 염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네들은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는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래서 뭘 상징하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구가 소멸하면은 전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불에 타서 없어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부정의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이 세계도 청정하고 붙어요. 그래서 이 세계도 불이 타 없어진다고 얘기는 하긴 하죠. 하지만은 이 세계 자체를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색과 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알미 연기하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 부정하면은 뭐가 되는가? 돌덩어리라든지 고목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록에서도 성사들은 매우 경계하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육조 단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건 다 망상이지만 진여를 깨달은 자의 생각은 그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이라 하면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승기신론에 얘기했듯이 공과 불공이 함께 있는 거죠. 불공이라 하는 공하지 않는 것은 인연을 따르는 현상계 세계고 공은 이제 본질의 세계인데 이 두 가지는 한 번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심이문을 이야기하거나 진여에는 공과 불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그럼 기억을 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쪽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나눠지기 전에 이제 본질적인 세계 이렇게 가려면은 양파 껍질을 벗기든 벗겨봐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수행하면 첫 번째 껍질이 뭐냐? 몸입니다. 그럼 몸의 껍질을 벗기는 게 뭡니까? 몸이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껍질은 뭔가 하면은 감각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수행하면 이제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두 번째는 감각이 이제 점점 없어져가요. 이 감각 관찰하면. 그래 감각이 마치 거의 말이지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이렇게 포착하기 힘들 정도로 감각이 그런 상태고, 호흡도 거의 미세해서 관찰하기 어려울 때쯤 가면은 이제 두 번째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껍질이 뭔가 하면은 다 사라졌다 하는 알미 남아있어요. 그 알을 이제 관찰 대상으로 삼아요. 그 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공성입니다. 그래서 몸 사라지고 감각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철저히 관찰해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 사라졌다 하는 그 알미 바로 무아인 줄 알고 그게 이제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공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선정이 와요. 그럼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공성에 대해 집중 명상을 하고 그 사마타 수행을 하고 공성을 분석하는 이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집중과 분석을 번갈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관상수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순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공과 보는 지혜가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법신을 얻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진다는 말, 그때 가야만 사라지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정은 그렇지만 더 미세하게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공성에 대해서 해심일경에서는 분명하게 10가지 상을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10가지 상을 없애는 것은 바로 10가지 공성으로서 없앤다. 그래 없앴다면은 없앴다는 공의 상이 남아있다 이죠. 그마저 이제 또한 공한 줄 알고 공의 상도 없애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공성에다 초점해서 수행해 가면 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을 보고 있는 마음이 공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래요. 공의 모습을 닮아 있는 이게 영상이라 그래요. 영상. 이거마저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탈을 얻는다 하고 해심일경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주객이 사라져가지고 한 마음을 깨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수행 열심히 갈 길이 멀어요. 그래, 한 마음을 탁 깨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되는가 그거 궁금하죠? 그마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깨닫고 보면은 깨달을 것이 본래 없어서 무각이라 그래요. 정덕하고 보니까 정덕할 것이 본래 없어서 무정이고 닦을 것이 없어서 무수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이 현상계를 없앨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부 다 인연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의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실제 있는 걸 착각한 거고, 수행을 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네가 단계의 어떤 수행의 과정이 이제 체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경덕 정동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다. 깨치고 보면 깨달을 것이 본래 없더라. 이런 경지에 이제 갔어야 돼. 그래, 깨달음이라 하는 새로운 깨달음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다 이렇게 깨달아져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이 그런 게. 요 밑에까지만 하죠. 정념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정념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을 지키지만 대상이 무상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대상을 따라가면서 관찰합니다. 이때 객관은 주관이 배제된 객관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객관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배제됐다는 것은 객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개입된 주관의 입장에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의 생각이 반영된 객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관성을 띠지 않는 정념과 객관성을 가지지 않는 대상을 상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알아차림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본다는 주관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대상으로서 굳건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근데 무상을 보게 되면 대상이 모를 수도 없고 대상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상에 대해서 마음은 그 대상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기억. 머무는 기억은 이제 망념이에요. 거기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다 나쁘다 그러고 찌지고 뽑고 싸우는 게 다 나오는데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이 경기에 가면은 기억은 하긴 하되 기억은 하지만은 대상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무상을 잘 봐야 된다 얘기죠. 자, 258페이지. 시간이 예. 그래도 요까지는 해야 돼. 자, 상응하는 대상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 대상이 무상고 무아로 보여야 돼요. 상응하지 못하는 대상의 경우 사람이 단지 그 대상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 어떤 사실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상이니까 대상에 제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가 없죠. 순간순간 변해버리니까. 그죠? 예, 무상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괴로울 고자도 마찬가지고 무아도 대상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을 관찰하려고 하나 그 느낌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느끼는 감각에 대해 갖가지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 어떤 사실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는 그 감각을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실제의 관찰 대상인 그 느낌 자체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행에는 바로 그 느낌에 대해 자기 감정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감각. 근데 그런 감각이 돼도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으면 좋은 감각은 좋은 감각으로 끝나버리고 싫은 감각은 싫은 감각에서 끝나버리고 무던동한 감각, 무던동한 감각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감정을 덧붙여버리면은 즐거운 감각은 쾌락 쪽으로 가버리고 싫어하는 감각에다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버리면은 효목으로 갑니다. 무던덤한 감각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면은 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매 순간 저게 감각이 매 순간 변하는 걸 관찰하게 되면은 덧붙이는 것이 멈춰진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그 뭔가 마음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봐야만이 순간순간 해방감을 얻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래서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자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도 관찰 대상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정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대상이 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법과 정념이 상관관계가 될 때가 바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법은 무상고 무아락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바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스님 삼수 마음이 없으면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삼수의 마음이 없으면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삼수의 마음이 없다. 없으면 주인공으로 사냐고. 좋다 싫다 그렇다 마음 없으면. 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지. 이렇게
주인공이라 있던데. 주인공이나 본성을 주인공이라 그렇게 네. 저기 뭐고 인격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하나의 비유야. 주인공 비유라는 거. 본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말 많이 주라 하기도 하고 일착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요즘은 화두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에 주관 객관을 끝나는 반야지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무슨 수행을 하죠? 이 시간에 감로수 지수화. 오늘은 이제 태양수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 힘을 쭉 빼야 됩니다. 자, 가슴에 용꽃 봉우리가 쭉 올라가서 정수에서 요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시각화 하시라는 겁니다. 네, 집중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용꽃 봉우리 속에서 간음보살님이 올라와서 자정에 앉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고, 그 손으로 손에 태양같이 태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붉은 태양. 그러니까 간시엔보살님의 태양의 손으로 정수리부터 스탑을 줍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또 발끝에서 또 올라와서 정수리까지 스탑을 줘야 돼요. 스탑을 줄 때 접촉하는 부위에 불이 일어난다고 연상을 해야 되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든다 연상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아기를 스탑을 주듯이 어머니 마음으로 몸을 스탑을 주십시오. 몸은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몸을 통해서 바로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 또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이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비 감정을 갖고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것이 지켜보는 힘이 좋으면은 이제 뭔가 마음이 변하는 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에요. 그다음 이제 정수리부터 쭉 삼아서 발끝까지 가고, 발끝에서 삼아서 쭉 머리끝까지 오는 겁니다. 자, 쭉 비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한 가지 손에 이미지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의식으로 스탑하면 돼요. 이 간신보살의 손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초보 시절은 잘 안 되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또 보시면 자, 지명행 보살. 예. 수행은 잘 해왔고, 일상생활에도 알아차리면 좋아요. 일상생활에도 이제 일어난 심리가 이거는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고, 이건 질투다, 이건 의심이다, 이건 교만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경전에도 보면은 성냄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진다 알아차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욕심 생긴 줄 알아차리고,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아차리고, 이제 사념체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도 쭉 이렇게 수행해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삼법인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 중에 무상 관찰을 철저해서 고와 무와도 확실히 체득하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공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거는 사라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라져가는 과정을 삼법인으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몸은 생길 조건 되면 생기고,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질 뿐이에요.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현상은 그냥 배가 고파서 뱃속에 꼬르륵 소리 나는 배고픔의 경험이나 몸 사라짐의 경험은 똑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알아차림이 더 이렇게 명료하게 되고, 삼법인을 확실히 알아차리게 돼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법인 관찰을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무상 관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 사라지고 난 뒤라 하더라도 이제 엉덩이 감각이 남아있으면 감각을 또 삼법인 관찰하고, 감각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 호흡 관찰하면서 호흡도 삼법인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사라지고 그냥 다 사라져가는 건 알미 남아있을 때 이제 사라졌다 암이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삼법인 관찰을 해야 되고, 만일에 이걸 이제 공성 관찰을 하려 그러면은 공성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이제 16관이라든지 공이라든지 18공에 대해 처처에 무슨 이해를 해서 그 다음 거기 대입을 해보면은 다 사라졌다 하는 그 알미 난지 이제 내용이 공성인 줄 알게 돼요. 그럼 거기다 초점 맞춰 수행해가면 돼요. 그때 또 역시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몸이 사라진 건 삼매는 아니에요. 그냥 삼매가 이제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성을 보게 되면 이제 삼매가 오기 때문에 삼매를 이제 얻을 때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또 이제 그때 가서 봅시다. 열심히 하셔야 가지. 안 그러면은 안 되고요. 이 깨뚫어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상 관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무심하 보살님 거 보죠. 네. 이제 이게 몸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은 지루한 느낌이 오죠, 그죠? 이 지루한 느낌이 이제 이게 이제 게으름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은 이제 잘 찾아오는 혼침이 와요, 혼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루한 것은 이제 지루함이 느껴질 땐 지루함이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만일 혼침이 온다면은 혼침도 알아차리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빛을 상상해야 돼요. 강명상이라고 그래요. 산점 책임에 보면은 이 혼침이 올 때는 빛을 상상하라 했어요. 그게 이제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전등 불빛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의식이 또 환해지면서 그런 지루함도 사라지고 혼침도 사라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수행해 가면 돼요. 엉덩이 감각 관찰할 때 아주 전자현미행을 들다보듯이 무상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고와 무화도 알게 되고 하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죽은 시체 모습이라든지 이런 흉측함 이런 게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런 걸 이제 무상으로 봐야 돼요. 무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마 전생에 혹시 모르죠. 전생에 저기 부정관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거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몸은 역시 이게 몸이라고 나도 이렇게 죽은 시체면 주로 이렇게 흉측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몸을 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아요. 얘기하자면. 좀 그렇게 이 마음을 썩긴 썼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행 체험을 남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이야기해버리면은 나한테 본인이 아주 어떤 허전함을 느끼고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체험을 남에게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체험을 부처님께서 모든 다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 영원한 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건 좋아. 그런데 마치 내가 체험했으니까 체험을 딱 얘기했을 때는 상대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부처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누구나 듣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보다 더 반감을 일으키고 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체험을 남한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제 초보자들은 조금 체험하면 막 남한테 이야기 시켜서 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고 하면 그건 좀 지나면 나중에 부질없다 하는 말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그 아기 목욕시키고 또 할머니 목욕도 해드려 그럽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정거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식을 하네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수행은 일상생활에 이렇게 잘 그걸 대응을 시켜서 자기 수행 체험을 이렇게 확대해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명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자기만이 뭐 체험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체험이라면 일상생활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포살님은 확실히 무상을 조금 응용을 좀 하네요 보니까. 몸이 이제 비어있고 가볍고 이런 거는 번뇌 힘이 약해져서 일어난 현상인데 몸이 사라진다 하는 건 대부분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몸과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인데 몸이 사라졌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과거 인연 영상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보살도 생기지만은 이런 것도 점점점 이제 없어져 갈 거예요. 수행하면은. 이제 이게 놓아버린다는 의미도 조금씩 알았네요. 그죠? 네, 잘 하시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이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가는 분들 두 분이나 계시네.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데 몸 사라짐 같은 거는 상상을 떼풀 수가 없이 몸이 사라지면 대각이다 하고 깨달았다고 난리친 그 동네도 있습니다. 그 배추발 갖다 바치가면서 그거 하려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업적인 거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단계 8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마다 그 배추발을 꽤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여러분들은 그에 비한 부자가 된 거지.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수행 체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기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눈을 그냥 감으면 몸은 없는데 어깨가 찌릿찌릿한다든지 병이 좀 아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몸뚱아리 아픈 거 이것도 다 무상하다 그렇게 느끼니까 아프고 이렇진 않고 하얀 색깔 그냥 색깔만 느껴지고 지금 원래 이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진전이 없어요. 깨뚫어가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몸이 다 사라졌다면 이제 손이라 하는 방편을 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감각 관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에 전자희명 들다 보지 그냥 무사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는 이제 수행을 안 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생각이 그런 것이 그리거든. 그럼 정말 이게 무상한지 안 한지를 전자희명에서 이 과학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 했잖아요. 실험하면 관찰을 하잖아요. 똑같이 관찰해야 돼요. 이게 명상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게 딱 봐야 되는 거죠. 찌릿찌릿하면 찌릿찌릿하는 게 똑같은 찌릿찌릿함이 있는가? 찌릿찌릿하면 찌릿찌릿하게 하는 주체가 있는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변하는 거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내자는 실체는 자아가 없다는 명확하게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수행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렇구나. 이거 다 무상이야. 자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버리면은 수행이 진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관찰하고 사라지면 이제 바닥에 다 있는 엉뚱 감각에 관찰하고 그러면 또 감각도 이 무상 관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하다 하는 무상을 철저하게 이해했을 때 괴로움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 했을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쁜 것도 오래 가지고 싶지만은 이 무상하다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이때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우면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고통을 일으킨 주체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를 알게 되면 무아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직접 내가 확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삼법인을 확실히 알아야만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고 이 공성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깊이 이제 그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기. 그 날에 화요일 날요. 제가 오늘 요가 선생님한테 보살님을 한 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 달라는 거 제가 딱히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요일 날 같이 왔어요. 근데 올 때는 그분이 공황 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저를 막 지고 오더라고요. 못 오더라고요. 오다가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막 심장이 찢어지게 아프대요. 여기 와서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 있잖아요. 혼자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막 자신감이 생기고. 예,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이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바깥 대상에 늘 보는 걸 좋아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지나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밖을 못 나서 이 공안 이는 이제 광장 공포증이라 그래요. 문을 쳐다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늘 바깥을 보는 이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보는 것이 되돌아서 자기를 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현상이 알고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깥 대상에 즐겨 막 모양이나 색깔이나 찾고 좋아하고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얘기하잖아. 집착이 강하면 공황장애라든지 광장공포증 같은 게 생기고 근데 집착이 약하면 그런 일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조금 수행을 해서 자기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얘기하죠. 하루 만에 한낮은 만에 없어요. 그럼 가능하지. 지도를 잘했나 봐요. 예. 그래 저기 몸에 냉기가 막 생겨가지고 이게 냉기 때문에 왜 저게 은행에도 못 가고 에어컨 트는데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냉기 드는 사람 딱 1박 2일 만에 완전히 그런 사라져요. 그래서 늘 여름에도 뭐 찌찌찌 감고 다니는 사람도 딱 1박 2일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 가고 되고 뭐 에어컨 트는 데 가도 아무지도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자비수가 몸의 변화를 빨리 가져오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 그런 어떤 그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울증도 보니까 3박 4일 안에 다 떨어지더라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잘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스님 자랑 엄청 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쓰면 한달 응? 점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야, 나중에 서가 가져와. 네? 알았지? 이렇게 서가 와야 돼. 안 보여. 네, 써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다음에 쓰요. 아니 선생님 다음 주에 안 계신다니까 게을러가지고. 다음 주에 오전에 공부하잖아. 27일이지? 오전에 공부.
그래, 알아참 열심히 했어. 냉기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것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이게 뭐 바람이 나오고 뭐 하는 뜨거운 바람이 것도 계속 나와요. 버스 타고 와도 나오고 네. 내릴 때도 나오고. 네, 뜨거운 바람이 나오든 차가운 바람이 나오든 아무 관계 없이 무상관찰 열심히 하면 돼. 차갑고 환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예? 환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차갑고 뜨거운 것은 되게 불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불의에 있으면 움직이는 건 바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무상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하셔야 돼. 말하자면. 그 화가 나든지 뭐 이런 것도 화는 불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화 때문에 나오는 거. 화가 나면 몸에 이제 기혈이 많이 맥히고 기혈이 맥히면 냉기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화를 금방 내고 수행해서 뜨거운 기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명절 치르고 제사 치르고 그랬는데라도 이게 어디서 열주일 할 정도로 차 타고 와도 그렇고 그때는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뜨겁다는 걸 잘 알아차림하고 그 뜨거운 기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잘 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내가 화를 내서 이게 나왔구나, 뭘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매 순간 머물지 않잖아요. 그럼 늘 이렇게 현재 이 순간 의식 늘 띄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는 것이지. 뭐 이건 어땠어 자꾸 의미 부여하면은 거기에 길들어지면은 무슨 조그만 일도 있으면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어져요.